네, 저희 영상 시스템이 정비가 될 때까지 설교만 녹화를 해서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리스 노예 문학가였던 이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에 살았던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먹는 것도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소위 견유학파라고 불리우던 분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디오게네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알렉산더가 왕이었는데, 많은 철학자들이 그를 아련하려고 이제 왕을 찾아갔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뭐 왕에게 굳이 뭐 아련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이제 햇볕을 맞으면서 누워 있었는데, 왕이 디오게네스 앞에 가서 내가 왕인데 당신을 위해 해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폐하, 저를 위해 해주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비켜서 주십시오. 지금 왕께서 햇빛을 가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흐르는 물에 상추를 씻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했던 플라톤이 지나가다가 당신이 왕을 아련하였다면 이렇게 스스로 상추를 씻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상추를 씻는 법을 배웠다면 굳이 왕을 아련하러 다닐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찼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인데,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세속의 규범에 물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 정직한 인간, 이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게 대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 이 견유학파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견자가 개견자인데요. 이 개들은 뭐 이게 부정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아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이 그 견유학파를 이제 그리스 말로 키니커스라고 그러는데, 이 키니커스라는 말이 개처럼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기 키니커스에서 나온 말이 시니컬하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정직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인간, 물론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할 만한 논쟁거리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세기 전에 유다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계셨는데, 예레미야라는 분이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점령된 상태였고, 남쪽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명만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타락하고 교육자 성직자들도 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캄캄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의를 외치는, 정의를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찾고 찾아다녀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울면서 전한 말씀이 예레미야서이고, 울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쉽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바르게 살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향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예루살렘 동쪽 동산에 오르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말은 단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어떤 동산에 어떤 계곡을 건너서 동산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죽음의 계곡을 상징합니다. 기드론이란 말 자체가 허무하다, 흐리다, 혼탁하다, 어둡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새로운 동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새로운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는 강력한 장면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서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지난주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사람의 입장,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동산에 올라가시니까 바로 따라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600명이 넘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손에는 등과 횃불을 들고 무기로 무장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600명이나 되는 군대와 각종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은 이 질문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똑같은 질문을 요한복음 이제 후미에 가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시신을 잃어버린 여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나와 앉아서 도대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누구를 찾아서 교회에 갔습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찾으려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하고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손에는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찾으러 온 분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맞습니다.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은 너희는 누구를 찾는 것이냐 도대체.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왜 찾느냐? 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느냐? 찾으려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뭡니까? 예,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를 죽여서 그들의 분노를 해소하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예수님을 죽여서 그동안 그들이 누리고 왔던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정말 못된 놈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목적과 그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월등히 그리고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까?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 딸이 시골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뭐 좀 좋은 성적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좋은 성적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체면이 서니까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공부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 치기 전에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시험 때에는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이번만 좀 봐주세요. 이번만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창피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좀 사용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그렇게 부도덕한 아이가 아닙니다. 생판 놀다가 시험 날짜 다가오니까 그날만 공부를 해가지고 도둑놈 심보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건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하기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내심 마음속에는 내가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를?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우리의 기도가 제 아이의 기도와 크게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오늘 질문은 요한복음 끝에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찾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위대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았는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드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쟁취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진리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중요한 법칙을 잊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법칙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나의 목표와 나의 탐욕과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이용하고 그 신비한 능력을 좀 빌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진리의 깊은 수준과 삶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채우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성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한복음 18장의 예수의 적대자들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그 은 30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얻은, 진리를 내팽개치고 얻은 그 은 30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패망의 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 진리의 삶, 더 바른 삶, 더 궁극적인 삶, 나의 성취나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가 제일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신이 제일 세더라 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울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진리의 삶,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상관없이 정말 바른 삶, 예수가 제시하는 궁극적이고 진리에 기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밤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실패했는가? 이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 걸까요? 그들이 들고 있는 등과 횃불과 무기들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니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굳이 그들이 들고 온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등과 횃불과 무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등과 횃불과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등불이, 그 횃불이, 그 무기들이 그들을 지켜줍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전원 뒤로 물러가 뒤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과 횃불과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 등불과 횃불이 얼마나 밝겠으며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 무기가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지진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폭삭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리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나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나 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부동산들이나 인간관계나 그런 인맥들이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등과 횃불과 무기를 너무 의존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빨리 어떤 지위에 오르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위해 10원 한 장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의사가 6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6분 중에 11조를 하는 의사가 젊은 장로 의사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11조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장기려 박사가 계셨던 교회인데 장기려 박사가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11조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11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 박사가 11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모든 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본인은 책을 사거나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돈을 썼기 때문에 11조 못한 거죠. 안 했다기보다. 근데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11조, 장 박사도 11조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뭐 그러는 거는 못 봤습니다. 배울 건 안 배우고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낀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얇은 지갑이나 얕은 지식이나 남들이 우러러보는 약간의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대범하게 내려놓고 대범하게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말고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나 혹은 왕궁. 이 사람은 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기득권자들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돈의 지위의 체면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남들의 시선의 노예로 살면서 정작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선 선장을 하다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예선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공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이 쓴 자서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나는 어릴 때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졌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거듭 생각나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큰 유익을 얻었다. 어릴 때 배운 것, 어릴 때 배운 신앙, 그건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건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주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말했는데, 이 존 뉴턴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존 뉴턴의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은 7살 이전에 배운 신앙이 그를 깨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살 이전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존 뉴턴이 회심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7살 이전에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은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을 방어할 등과 횃불과 무기가 애당초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과 신앙을 무방비로 흡수해 버립니다. 깨야 할 껍질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돈의 위력, 돈 자랑, 그 얄팍한 지식 자랑,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어줍지 않은 교훈질, 지적질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방어하는 모든 방어 기제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무방비의 어린아이처럼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등과 횃불과 무기가 절대 줄 수 없는 절대 평안과 절대 위로와 절대 행복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